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무너진 인간관계, 혹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자녀의 문제,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의 이러한 장벽에 우리가 그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심정이었어요. 눈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에게 있지만 바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은 세차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에 가보면 한번 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하필이면 추수철인데 강물이 언덕까지 넘쳤단 말이죠. 그 원인은 저 높은 헬몬 산에서 있었던 눈물이 녹아서 이제 내려오고, 마치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봄비가 이 추수철 그 시기가 딱 겹쳐지는 그런 때라. 평상시에는 그 요단강의 폭이 한 30m 정도, 이 폭이 30m 정도 된 그런 폭인데, 그와 같은 만수가 됨으로 인해서 강물에 강둑이 넘쳐 흘러가지고 폭이 1.6km나 늘어나게 된 그런 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 한번 보고 갑시다. 예. 저건 저거 보니까 바다에 파도가 좀 치는 건데 좀 무섭기도 한데, 아마 저거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모습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낙심하고 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장에서 여호수아 6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오늘 본문에 건너기 직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에 발을 딛고 섰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고 섰던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6장에 가보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호수아가 자신의 어떤 계획과 자신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의지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강을 건널 어떤 비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또한 어떤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약속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5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고 승리하는 복음의 원리를 함께 이 아침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사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에 돈을 주시든가 사람을 보내주시든가 혹은 이 상황을 좀 바꿔서 해달라는 이런 부르짖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화는 언제나 방법이 아니라 관계이며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아니면 뚝 우회로 올라가서 상류를 막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다 이루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뭐했다고요? 응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4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에 몇 가지만 찾아서 읽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법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볼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 주님은 멀리 서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와 함께 불꽃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요단강 앞에 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강물이 거세 보이잖아요. 네, 너무 무서웠어.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잔잔한 것도 아니고 폭이 좁은 것도 아니고 물이 넘쳐가지고 넓어지고 이 강에 들어갔다가는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 강을 볼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강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함께하심의 증거는 언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16절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강물이 다 마른 다음에 건너라고 하나님 하시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섰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눈앞에 요단강을 말려주시면,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시면 우리는 한 발 내딛고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래요. 건강 주시면 내가 주일하겠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물질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가 다르셔요. 나를 신뢰해라. 아까 우리 말씀에 봤잖아요. 신뢰하면 굳건히 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발을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믿음의 발로 요단강에 믿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한다. 요한복음에 마르다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미 죽은 나사로, 아이고 선생님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그럴 때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주님의 음성.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광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어요.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는 거 보여줘봐. 그리고 내가 믿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면 하겠어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뭐 환경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먼저 이렇게 해. 먼저 하면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보면 그 전날 밤에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바람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김도 아니에요. 콧김. 코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도자의 발이 아니라 순종하는 발, 순종하는 이 발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워야 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언약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언약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마무시한 문제가 해결되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이대로 발을 들였다가는 물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내 형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 어깨에다가 메는 그 언약궤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영성이라는 것. 순종하지 않으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용서하겠다라고 손 내미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먼저 풀게 해주세요. 먼저 뭐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용서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입술을 열어 감사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게 돼요.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셔가지고 배를 좀 조금만 떼어달라고 부탁하고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배에 앉아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배 주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앞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딛는 순간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요단강은 갈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 잘 되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지도자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설교할 텐데 하나님이 뭘 명령하십니까? 요단강가에서 돌멩이 12를 메고 와라. 그래서 탑을 쌓아라. 이게 기념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그것은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기념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위기를 넘기는 모습을 보면 아마 자녀들도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돈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에 돈으로 이기면 돼. 아마 이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절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의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고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요단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과 다음 세대에 증명할 가장 강력한 간증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요단강 앞에 서 계십니까? 물결이 너무 거세서 두렵고 떨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닌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의 언덕을 넘어 약속의 말씀을 메고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내가 그 발을 담그는 그곳에서 넘실거리던 절망의 강물은
멈추어서고 마른 땅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메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가족과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